오늘 본문은 땅 정복과 분배를 마친 후에 중대한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 동편의 지파들, 군사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동편의 지파들은 일찌감치 그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 서편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정복하는 데 앞장섰고 이제 칭찬과 권면을 들으며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의 언약 공동체를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와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지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늘 말씀 1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앞에 21장 43절, 45절 단락을 보시면은 그 상황이 이제 맞물리게 됩니다. 제가 바로 앞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바로 앞에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주셨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을 분배받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의 전쟁이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국지전이 남아있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성읍과 요새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할 만한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과 분배 이 두 가지 과업을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그 요단 동편의 군사들을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반을 이제 자신의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처음 전하는 말은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을 칭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방금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칭찬은 너희가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다, 이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2절과 3절에서 명령을 한 주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명령은 또 똑같이 동일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모세가 명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반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먼저 모세와 여호수아를 연결함으로써 여호수아와 모세의 권위를 동등한 것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명령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또 동일시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한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모세가 명령했던 내용은 민수기 32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당시 두 지파반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라, 함께 싸워라 라고 이제 조건을 이제 걸고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이 첫 번째로 주어졌고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3절 15절 단락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보다 앞서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형제들이 땅을 차지하여서 그곳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싸워라.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후에야 동편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 거주지가 나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한 공동체였으며 한 지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서편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절에서 이야기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임무, 사명, 역할 이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 가운데 동편의 군사들이 전쟁 가운데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가장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오늘까지 날이 이르도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정복 전쟁이 상당 기간 오래도록 지속되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만큼 그 동편 지파들의 그 헌신이 상당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편 지파들이 보인 책임감, 형제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한 어떤 사랑의 지속성 이런 것들은 칭찬을 받기에 마땅한 것이었고 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것을 보고 모범을 이렇게 따라 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 역시도 성도 간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 지체를 위해서 개개인이 주어진 역할과 사명, 책임감을 다하도록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애쓰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동편지파를 칭찬한 여호수아는 이어서 그들을 향한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 내용이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남은 일은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권면을 시작하는데 권면은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오직은 반드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며 또 동편 지파들이 듣고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은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둘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셋째는 그의 모든 길로 다니라. 넷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라. 다섯째는 그에게 친근히 행하라. 여섯 번째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입니다. 이 6가지는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을 행하라. 이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전형적인 신명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그 신명기에서 과거 모세가 명령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을 쫓아 행하라 그 명령을 다시금 이스라엘 그 동편 지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순종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라면 이 명령을 모두 다 받고 마땅히 행해야만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요단 동편, 흔히 말하는 약속의 땅은 이제 서편이라고도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서편을 넘어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요단 서편과 동일한 삶의 원칙을 이제 받고 있으며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시대, 어떠한 문화, 또 어떠한 지역, 인종, 어떠한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칭찬과 권면의 말을 모두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축복은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이제 모세의 축복과 굉장히 유사하며 또 모세의 축복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본문은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앞서 2절과 3절에서는 모세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명령을 동일시한 것처럼 이제는 모세의 축복과 여호수아의 축복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불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갔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서 서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을 맡은 자로서 그걸 다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동편 지파들에게 권면했던 그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쫓아 행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 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동편 지파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동편 지파들을 향한 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축복은 그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그 개인의 권세, 그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그 약속의 보증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복을 듣고 이 복을 믿는 자들은 마음의 확신을 얻고 평안히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이제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7절과 9절 단락은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을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두 지파반이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7절에서 그 두 지파반 중에 유독 므낫세 반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는 한 지파였는데 이제 둘로 나뉘어져서 절반은 요단 동편에 먼저 거하게 되고 절반은 이제 요단 서편에 유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각각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므낫세 지파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동편과 서편으로 분리되어 살아가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불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의 백성들이나 서편의 백성들이나 지리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의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편과 서편 그들 가운데 어떠한 차등이나 차별, 교만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전리품을 분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의 전쟁 속에서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했습니다. 다양한 물품과 수많은 가축, 은과 금, 구리와 새, 수많은 의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얻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시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많은 물질들을 채워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은 그들이 살아갈 어떤 힘,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칭찬과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리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에 이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치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후방에 남아있는 그러한 백성들도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전쟁에 참여하며 그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자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전쟁에서 얻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보며 그것을 공유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임무를 다 완수하고 자신들의 땅인 요단 동편 길르앗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의 선두에서 가장 위험한 전투를 치렀을 것이며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땅은 가장 먼저 분배를 받았지만 그 땅의 복, 그 땅의 안식, 샬롬, 평안 이 모든 것들은 그 가나안 서편의 지파들이 그것을 얻어 시작할 때까지 그들이 기다렸다가 함께 누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로써 그들의 기업은 요단 동편에 주어지고 있지만 서편에 있는 자들과 한 언약 아래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의 나라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길르앗을 가리켜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 길르앗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과 마찬가지로 동편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주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한 형제고 한 지체고 한 교회가 됩니다. 그 안에는 순종과 희생이 필요하고 그 안에는 사랑과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언약 공동체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쫓아 살아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신실함 속에서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든지 어떠한 지역의 교회든지 이런 공통점을 갖게 되는 거죠.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언약 공동체를 향해서 안식을 주실 것이며 그들을 향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기를 기뻐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들의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들을 향한 섬김을 베풀기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안식과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가운데 그 소망을 맛보게 하시며 또 그 안식을 주실 그 최종적인 날을 소망하며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